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이 땅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 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혹시 오늘도 굉장히 조용하시고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완전한 봄날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너무 계속 날씨가 좋아서 정말 이제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이 좋은 계절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더 잘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또 정부의 이제 새로운 발표에 따르면 내일부터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일상생활을 우리가 함께 영위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빠르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또 반가움과 또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또 코로나에 확진돼서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좀 서로 여전히 계속 좀 조심하는 가운데 또 안전을 지키고 배려하는 그 안에서 너무 느슨해지지 않게 우리의 일상생활로 잘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좀 인사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늘 좋아하는 인사죠. 우리 주먹 한번 가볍게 쥐시고 앞뒤 저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형제분들에게는 요 형제요, 자매분들에게는 자매요, 그리고 화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허무한 죽음처럼 보이는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일본인 선교사님이신 소다 가이치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은 두 주도 계속 양화진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생각지도 않게 이 두 주 동안의 설교를 이렇게 피드백을 들은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질문인데, 양화진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화진 선교사 열전 이렇게 시리즈 설교 제목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양화진이 뭔지 우리가 설명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설교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양화진이 뭐냐면요, 여러분 합정 아시죠? 합정, 여러분 자주 놀러 가시는 그 합정 쪽에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여러 무덤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는 공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이 시리즈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나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세론들과 함께든 이 양화진에 한번 직접 방문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네 분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서 이제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찾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 그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애쓰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면 묘비 옆에 이렇게 설명도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산책하듯이, 그리고 선교사님들 삶을 좀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눈으로 살피시는 또 그런 감동도 있을 겁니다. 날씨도 좋아지고요, 이제 코로나 방역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셀별로 가셔서 또 설교의 은혜도 기억하시고, 또 끝나고 합정에서 좀 놀다 오시고,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한국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건,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셨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생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학생. 네, 지금 학교 다니고 계시는 분. 그럴 리가요, 여러분? 여기 한 150명 앉아 계시는데 학생이 그렇게 적을 리가 없죠? 네, 학생분들 손 한 번만 살짝. 네, 뭐 괴롭히지 않을게요. 네, 학생분들 꽤 계시는데 아마 지금이 한참 시험 기간이실 거예요, 그죠? 중간고사를 지금 한참 치르고 있는 시간일 겁니다. 참 잔인한 거는 벚꽃도 피고 막 날씨가 한참 좋을 그때가 항상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지금 손 왜 내리셨죠? 손 드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열공 중이십니까? 아니요. 굉장히 거의 약간 넉나간 얼굴 이렇게 흔드셨는데 학생분들은 어쨌든 이 시험 시즌이 되면 뭐 좋든 싫든 이제 공부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어땠나 생각해 보면 솔직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제가 떳떳하게 말하기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너무 관심이 많아갖고 특히 시험 공부 시즌이 되면 왜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평소에 하나도 뭐 관심 없던 것들이 너무 갑자기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게 바로 시험 기간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요. 뭐예요? 공부 빼고는 모든 게 다 잘 돼요. 모든 게. 심지어는 그냥 벽에 있는 막 벽지에 무늬 이런 것도 막 새로워요, 그날은. 그래가지고 괜히 막 한참 동안 이렇게 보고 있고 막 안 보던 책도 괜히 막 꺼내갖고 보고 싶고 뭐 책상 정리도 갑자기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책상 정리가 위험한 게 뭐예요? 정리를 하다가 옛 추억, 옛날 편지, 뭐 막 사진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시험 공부는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거 정리하고 막 뭐 책 읽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벽 4시쯤 됐는데 이런 상태죠. 공부는 전혀 안 했지만 왠지 모른 이상한 자신감,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하게 좀 자신감이 막 생기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그 뒤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다이어트,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연초에 다 계획하셨을 텐데 아마 뭐 멈춘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뭐 올해는 꼭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혹은 꼭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 다 계획이 있으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지만, 하면 좋지만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고맙다는 말, 뭐 사랑한다는 말,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표현하면 너무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이 알지만 또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사람이 정말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 이런 말을 사실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본성상 뭔가 내 잘못과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도 바로 이러한 일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디 선교사님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과 한번 좀 같이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하디, 이분은 별명이 있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1865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님이죠. 1886년에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똑똑한 분인 거죠. 1890년 졸업을 하자마자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이력을 살펴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다는 것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자기의 삶을 젊을 때 일찍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890년에 부산 항구를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게 되는데 자신과 아내인 마가렛 하디가 두 사람이 같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이 지역을 정찰하고 이곳에 삶에 적응을 한 후에는 1901년에 원산이라고 하는, 여러분 강원도보다 조금 위에 있는,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인데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산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디의 딸이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풍토병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화진에 가시면은 이 하디 가족의 묘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하디의 딸의 이름 밑에 보면 태어난 생일 그리고 죽은 날, 이게 딱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단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하디 부부가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당하고 있던 이 선교 사역에도 상당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하디 선교사는요, 조선 땅에 와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하디 선교사의 역량이나 아니면 막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정말 복음 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뿌리 깊은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한 나라죠. 불교, 유교, 그리고 여러 가지 토속신앙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아예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정서가 거의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선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 서양인들을 바라볼 때 뭔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르고 눈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경계를 하고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진심을 안 받아주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디 역시 계속해서 지쳐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돼요? 딸까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디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 활동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 말로 현타가 온 겁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본인도 알지 못하고 무기력한 날들을 오래 보내고 있었는데요. 1903년 겨울에 이 내한한 선교사님들끼리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산 기도회라고 하는 그 지역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디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디야, 네가 너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나는 열심히 애쓴다고 애쓰는데 이 사람들을 진짜 마음 깊이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디 역시 너무나 놀랬죠.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다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하디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인종적인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나으니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준다, 내가 먼저 이것을 알았으니 너희는 이것을 배워라 하는 그 마음이 사실 그 하디의 마음 한켠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디가 그런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에서 그 마음들을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나눴어요. 내가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게 내가 사실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또 주시냐면, 그 마음을 이 조선 사람들한테 다 고백해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을. 그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고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근데 당사자에게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하디가 실제로 이 조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인 회개, 사과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미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내 노력으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조선인, 수많은 조선인들도 자기들의 죄와 마음속에 있던 이 악한 생각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도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디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 사람들도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그런 건 없었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것은 없었나? 이것이 마치 전염처럼 이 사람들에게 번져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회개가 나오고 막 잘못을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회개와 통곡이 언제까지 일어났냐? 그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밤을 지새우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통곡하고 오열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가를 직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고 울고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의 물결이 원산과 평양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1907년에 일어난,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뒤엎은 이 부흥의 물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 그리고 그 회개의 출발이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거대한 회개 운동이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이 핵심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회개가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했다고 말하니까 제가 방금 막 다 울부짖고 막 눈물 흘리고 오열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고 집에 가신 것으로 혹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이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남의 돈을 착취한 사람들은 그것을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기생집을 드나들던 사람들은 그것을 끊었어요. 술에 늘 쩔어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끊었습니다. 자녀를 때리던 아버지는 폭력을 멈췄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이 회개와 함께 수반됐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회개의 흐름들이 이 하디의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고백은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디와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조선인들의 회개처럼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볼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명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떤 상황이냐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의 율법 기준으로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즉결 처형을 받습니다. 어떻게 죽냐고요? 거기 있는 집히는 대로 손에 집히는 모든 돌들을 이 여인에게 던져서 죽일 수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화는 실제로도 지금도 중동의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주목하고 있었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을 잡아다가 일부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함정을 판 거죠. 이 여인을 죽여라, 돌로 쳐라, 율법에 의존해서 죽여라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 이것들은 다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바로 하시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바닥에다가 손으로 뭔가 막 쓰시기 시작합니다. 막 쓰세요. 근데 이거를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걸 보더니 흠칫 놀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무슨 말을 썼을까? 뭐 집에 가라 뭐 이런 걸 쓰진 않으셨을 것 같고 뭔가를 쓰셨는데 사실 성경에 써있지는 않아서 뭐가 정확하게 기록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아마 율법의 그 모든 조항들을 하나하나 적으셨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즉 그것들을 다 적은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 나도 이 율법 다 못 지키고 사는데 라는 마음의 가책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다 하나씩 사라지고 최후에는 예수님과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둘만 남게 됐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이제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 돌아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죄를 지었어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알고 후회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디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또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이 된 이 회개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참된 회개는 여러분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면 우는 걸 생각하세요. 우는 거, 엉엉엉 잘못했어요, 엉엉엉. 근데 여러분 그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은 물론 회개하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것이 회개의 전부이거나 막 통곡하고 잘못했다 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냐?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 늘 하시잖아요. 울고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막 가슴을 치고 막 그것들은 여러분 늘 하시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예요. 실제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뉘우치고 울고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군요 라고 괴로워하는 것은 회개 중에 회예요. 후회, 뉘우치는 것, 그것이 회예요. 반쪽이에요. 아직 절반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개예요. 개, 고칠 개거든요.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까지가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뉘우치는 것은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합니다. 잘해서 문제예요. 너무 익숙해요. 잘할 수 있어요. 회개를 아주 멋지게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완성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후회만 하신 것은 혹시 아니신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디가 경험했던 회개이고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사순절의 40일, 이 긴 시간을 보내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거쳐서 오늘 마침내 부활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특별히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 부활주일이지, 오늘 교회 가야지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마음이나 기대감이 혹시 있으셨나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너무 반복해서 같은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지고 무뎌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또 왔구나 하고 그냥 오기 쉽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참된 의미는요, 그냥 기쁜 날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신나는 노래 부르고 좀 밝은 옷 입고 좀 더 활기차게 이렇게 한 톤 막 텐션 올려가지고 막 하루를 잘 지내고,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완전한 전환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는 선하게 살 수 없고 바르게 살 수 없는 그런 악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야기한 대로 참된 회개,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부활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또 반복해서 그 죄에 빠지는 우리들을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그 죄의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요, 밝은 옷을 입고요, 하하호호 웃고요, 즐거워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일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가장 어울리는 삶은 그래서 무엇이냐?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왜요? 부활은 역전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얻은 사람이라면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인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쓰담쓰담 챌린지라는 것을 참여해 주셨어요. 아까 나오신 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 또 격려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우리가 40일 동안 열심히 실천을 했습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40일 동안 720회가 넘는 이런 참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인증 계속 해주셔서 우리 약속한 대로 캄보디아에 있는 2개 마을에 2개의 우물을 잘 파게 됐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우물을 팠고요,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담아가지고 현판도 뒤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이러한 프로젝트를 해본 것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우리 뭐 이름 여기다 새기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무엇이었냐면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좀 새롭게 해보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위해서 뭔가 해본 경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40일 동안 저도 참여를 하면서 하나하나 뭐라도 지켜보려고 좀 애를 썼고, 되게 좋은 습관들이,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커피 마실 때 어쨌든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가끔 못하는 날도 있는데 텀블러 챙겨가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가서도 일회용품 최대한 안 받으려고, 빨대는 괜찮아요, 컵홀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 일들이 저에게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이 부활을 기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순절 이벤트 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오늘 하루 축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참된 회개입니다. 하디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디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매번 맞는 형식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방식을 새롭게 설정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지스럽게 껴맞추고 싶진 않지만요, 공교롭게도 이 부활절 즈음에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또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2년 넘게 지속됐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내일부터는 해제가 됩니다. 인원과 시간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만나실 수 있고 또 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된 겁니다. 교회 역시도 예배 인원, 소모임 제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내일부터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예배하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하시던 셀 모임도 이제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바래왔던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일상도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실 거예요. 이 즈음에서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받았던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런 거 다 없고 정말 순수하게 내 마음의 힘과 동기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여러분 맞이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안에 새 마음과 새 결단이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여러 가지 핑계로 나태했던 나의 모습, 어쩔 수 없이 느슨하고 약해졌던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변화가 이제 또 우리 앞에 다가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고백과 새 다짐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2년간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힘내서 잘 통과해 오셨기 때문에 더 단단한 모습으로, 더 힘있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이 공동체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디의 그 회개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가운데 정말 이 부활의 날을 기점으로 새롭게 돼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이전과 같은 삶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하디의 마음처럼, 또 그 수많은 조선인들의 회개의 마음처럼 하나님, 내 안에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순히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하나님, 불가능이기 쉬운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과 하나님, 매여있는 많은 절망과 어둠들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하나님, 이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거두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영원 한 영혼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단순히 비우시고 후회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구속인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일상으로의 회복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로 영향받거나 또 그 뒤에 숨거나 핑계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없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허물어졌던 모든 관계, 느슨해졌던 모든 관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 모든 변화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들 속에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막힌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모든 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새 모임과 모든 정치 모임과 하나님 모든 관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활의 의미와 참된 회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한다는 것,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참된 회개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또 독특한 상황들을 통과해온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새기며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전에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또 귀한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개개인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 모든 셀 모임과 모든 사역팀과 모든 관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날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을 맞이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